유대인들 간의 분쟁을 만들고 그 사이에서 살아남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음료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무리가 4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 혹은 사상,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무리이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또 십자가 복음을 막으려는 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는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살인은 물론이고 시체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또한 장로들 역시도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율법대로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율법의 사람 혹은 율법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결단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의 행위를 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동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욕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용인해 주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계획되고 있을 때에 바울의 생질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 천부장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달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계획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백부장 둘을 불러 사도 바울을 보호하여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호송할 수 있는 군대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의 편성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수호대의 반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즉,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더불어서 이 로마의 시민인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지키는 것에 이 많은 사람들을 호송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선교회 혹은 복음 전달의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사도 바울을 호송했는지 그리고 그를 보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바울이 총독부에 이르고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바울의 생명이 혹은 다른 어떤 모습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교의 여정이 혹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 더욱이 안전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욕심과 이익에 눈이 멀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의 존재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마음과 또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의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관심과 또한 목적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자신의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그런 욕심만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죄를 짓겠다, 살인을 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그 살인을 독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인데,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 교회의 목적인데, 그런데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우리 역시도 교회를 이용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묵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혹은 내 이익을 위해 교회나 혹은 믿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취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하고 믿음의 목적을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렇게 돌이켜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사명자를 아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으로 사도 바울이 보호받는 것처럼 본문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선교하게 하셨다라면, 그들이 이 상황에 놓였다라면 그들은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법으로 보호를 받고 또 로마법으로 인해서 로마로 이동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섭리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또한 그 여정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피곤하고 낭망하고 쓰러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